네,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게 될지 오늘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이 누가 말하고 있는 부분인지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가르치는 방법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방법은 뭘까요? 비유 맞습니다. 비유. 혹시 비유 모른다. 나는 비유가 뭔지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어렵거나 좀 설명하기 힘든 것들을 다른 쉬운 표현이나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은 대부분의 가르침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비유는 대부분 예수님이 사용하신 부분에만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방법 중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비유는 어떤 것을 이제 빗대어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쉬운 표현으로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이 풀어 설명하시는 부분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쉬운데 왜 설명이 필요하냐? 왜냐하면 비유는 굉장히 쉬운 표현이기에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이야기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닫혀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구나 귀는 있어서 들을 수는 있지만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계속 비유로 표현하시고 또 이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여주는 동시에 감추는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쉬운 이야기로 들리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고 이해 안 되고 생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이 굳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두 번째는 감추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왜 굳이 이렇게 감춰두었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오늘 읽은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그들이 어떻대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사용하셨어요. 15절에 보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다고 나와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 귀는 듣기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실 하나님이 감춰서 너네 안 알려줘 라는 것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 듣기를 거부했어요. 또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 귀를 막아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똑같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설명도 해주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잘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들어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 세상에 그런 건 없어. 신은 없어. 이렇게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그거를 듣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 눈은 봄으로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이 제자들은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고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눈과 귀는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가요? 좋아요. 믿음의 대답. 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를 알아야겠죠. 우리가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인지, 들으면 듣는 대로 잘 깨닫는 자인지 알아야겠죠. 자,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지 한번 골라볼래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자, 1번 좋아요. 4번 흔치 않지만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다. 자, 3번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6번까지도 노력하는 사람 좋아요. 자, 잠을 보충한다거나 친구와 이야기한다거나 그 외에 남은 것들이 다른 것들도 너무나 많겠죠.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럼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오늘 설명해 줄 거예요. 여기에는 4가지의 모습이 밭이 등장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어떤 밭인지 한번 살펴보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4가지 밭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죠? 모르는 사람은 새 친구 말고는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4가지 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밭인가요? 길가. 자,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런 길이나 아스팔트 바닥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자라요. 왜 안 자라죠? 일단 땅으로 들어가기도 너무 딱딱하고 이 씨앗이 살만한 환경도 아니고 또 심겨져 있지 않으니까 새가 먹거나 사람이 밟거나 사라지기 쉬워요. 이 길가밭에 있는 것은 싹을 틔우기가 애초에 허락되지 않은 땅이에요. 이런 땅. 이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 밑에 같이 읽어볼게요. 밑에 회색 글씨 시작. 깨닫지 못하다. 자, 깨닫는다 라는 말을 전도사님이 오늘 다르게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자, 이 깨닫는다 라는 말은 2개의 사물을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 라고 했을 때 뭐가 합쳐질까요? 말씀과 내 삶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것은 말씀은 따로 내 삶은 따로 있어요. 말씀은 듣고 잘 알았어요. 나 이 말씀 많이 들었어.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내 삶과는 상관없는 게 바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길가 밭처럼 누군가 나에게 들어온 말씀을 쏙 빼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적용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되게 좋다. 오늘 말씀 되게 지루하다. 그냥 이런 평가만 남고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알겠는데 그럼 우리 마음이 길가밭이라면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뭐겠어요? 뭐겠어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말씀이라는 씨앗이 뿌려져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씨를
심어서 길러내야 진짜 먹을 수 있는 곡물들을 내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씨앗들을 얻어서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 배고프다고 그 씨앗을 홀랑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잘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 다음 단계가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이 길가밭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없어요. 그냥 듣는다. 끝.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좋아. 나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 근데 그냥 거기서 다야. 그냥 우리가 그냥 책 읽은 것처럼 좋은 내용이었다. 좋은 설교였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씨앗을 심어줘야 돼요. 이 길가밭에서 열심히 땅을 고르고 열심히 땅을 만들어서 심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말씀 씨앗을 심어서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아니라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변화시킬 능력은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씨앗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밭은 또 어떤 밭인가요? 돌밭. 자, 돌밭 이게 별로 없어 보이지만 돌이 굉장히 많은 밭. 돌로 정말 쌓여있는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밭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자, 일단 자라긴 자라요. 어쨌든 땅이 있고 흙이 있고 씨앗이 심기긴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땅보다는 조금 말랑한가 봐요. 좀 들어가요. 근데 씨앗이 자라다가 이 돌 때문에 더 자라지 못해요. 자, 이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자,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잠시 동안 견뎠다가 곧 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뭐냐면 즉시 심겼어요, 씨앗이. 그래서 잠시 동안은 그 씨앗이 조금 자라거나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요. 이 돌이 너무 많은 밭은 밭 속에도 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뿌리가 깊게 자라거나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를 못해요. 땅으로 물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곧 죽어 없어질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씨앗을 내 마음에 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씨앗 심었는데 왜 변화가 없어? 왜 내 거는 싹이 안 자라? 다시 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씨앗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죠. 그래서 조금 새싹을 틔웠어요. 자랐다. 또 다시 파봐요. 막 뿌리 뽑아봐요. 어떻게 될까요? 이 씨앗은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왜 난 안 바뀌지? 왜 나는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 마음이 너무 급하니까 계속 막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 말씀 나는 왜 은혜가 안 될까? 나는 왜 뭐가 안 바뀔까? 계속 이 마음이 급하니까 이 씨앗이 어떻게 돼요? 금방 죽겠죠. 그러면 이곳에서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죠. 우리가 씨앗을 심고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힐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물도 주고 햇빛은 잘 받고 있는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받고도 말씀 듣자마자 은혜가 안 되었다고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다릴 수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왜 이렇게 안 와닿지? 왜 내 얘기처럼 안 들리지? 나랑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지? 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가 되고 뭔가 필이 탁 와서 하나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도 근데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이 말씀이 저를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하고 계속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바로 돌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럼 세 번째, 가시떨기. 자, 이 가시떨기는 여기도 좀 그림이 적지만 가시 넝쿨이 이렇게 뒤덮고 있는 밭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자,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도 땅은 있어요. 자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힌트. 힌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는 어떠냐면 어쨌든 간에 이 가시들도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해 받아요. 근데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옆에 애들이 다 일단 뺏어 먹어요. 옆에 애들이 일단 영양분이랑 수분이랑 다 뺏어 먹고, 게다가 얘네는 또 자라기는 또 엄청 자라가지고 위에 햇빛을 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비도 못 맞고 물도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햇빛도 잘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서서히 조금씩 자라다가 막혀서 못 자라겠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너무 이해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고 싶어요. 내 마음에 말씀을 심었어요. 말씀을 품고 하나님 이해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이 내 마음속에 이미 너무 다른 게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이 마음에 이미 너무 많은 거예요. 씨앗을 심으려고 하는데 공간이 없어요. 이 가시떨기가 너무 다 가로막고 있어서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인 거죠. 내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생각, 친구랑 노는 생각, 아니면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내가 안 한 숙제 걱정, 뭐 이런 걱정, 고민, 생각,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마음에 너무 많아서 이 마음속에 말씀 씨앗이 조금이라도 심길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도 별로 와닿지 않거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 같다. 말씀을 듣고도 그냥 흘려버린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씨앗이 잘 심기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상태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이 준비가 되었는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 씨앗이 잘 심겨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어떤 땅이죠? 네. 그냥 이름만 들어도 좋은 땅. 자, 씨앗을 심으면 잘 자라고 견뎌내서 열매를 맺는 땅.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길 때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열매는 반드시 맺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적어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알고 또 그거를 내 삶과 합체를 시켜야 진짜 깨달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깨닫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일단 성경을 읽어야겠죠. 일단 여기서 다는 아니지만 성경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안 읽는데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과 하나가 되어요? 일단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요거는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누군가에게 듣지 않아도 내가 혼자 읽는 것도 가능해요. 왜 가능할까요? 책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이 책은 어떤 책이죠? 성경책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괜찮은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 혼자 열심히 읽어도 괜찮아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매일매일 자주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또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까 다 얘기했던 거예요. 뭘 알아야 될까요? 나에 대해서 알아야죠. 일단 나에 대해 알아야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요. 내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 마음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 기다릴 수 있어. 난 인내할 수 있어. 내 마음에 다른 거 없어. 예수님 말고 없어. 라고 많이들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속마음 안에 무엇이 그렇게 가득 차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막고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방해가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어떤 노력을 할지, 뭐가 부족한지, 뭘 채워야 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나를 바로 알아야 내 마음 속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 씨앗을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앗은 보통 누가 심어요? 농부들이 심죠. 농부가 만약에 씨앗을 열심히 뿌렸어요. 막 가꿨어. 근데 싹이 안 나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노력을 해보겠죠? 얘가 왜 안 됐을까? 뭐 흙이 좀 덜 촉촉했나? 영양분이 부족했나? 아니면 햇빛을 덜 받았나? 너무 추웠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더 가꿔봐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됐고 다시 다른 거를 해보거나 아니면 한 번 더 해봐요. 농부는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다시 뿌려요.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계속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씨를 뿌리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길가라고 포기하실까요? 우리 마음 돌밭 가시떨기 가득하다고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계속 뿌려주세요. 실패해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지라고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되셔야 돼요. 이 말씀 씨앗의 열매는 하나님이 반드시 맺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믿어야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이 말씀 씨앗을 주시고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햇빛이면 햇빛, 물이면 물, 필요한 환경,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이 내가 될 수 있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어요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언젠가 말씀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또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냥 거두시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말씀을 내가 지금 당장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 씨앗을 뿌리실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금요 OTN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또 여러분들이 말씀 읽는 시간, 큐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씨앗을 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 씨앗 받아서 열심히 인내하고 기르고 우리 마음밭 열심히 가꾸고 하는데 무슨 열매를 맺게 될까요? 수박 맺고 싶어요? 자, 여러분, 감자밭에서는 뭐가 나길 기대하죠? 감자밭에는 감자가 나기를 기대해요. 다른 게 나면 씨앗이 섞였나? 어떻게 됐나? 좀 곤란해요. 그럼 배추밭에서는 뭘 기대해요? 당연히 배추를 기대하죠.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밭에선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뭐예요? 사람이죠. 그럼 사람을 기대하셔야죠. 어떻게 되냐면 이 열매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또 그 열매는 나로 인해 나의 주위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 나의 가족들이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맺게 될 그 열매인 거예요. 밭은 그 밭의 고유 식물들을 기대해요. 우리는 사람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 밭을 가꾸고 이 씨앗을 심고 잘 자라기까지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우리가 다 잘라서 없애야 돼요. 그게 무엇이든 공부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걱정, 고민, 아까 얘기했듯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것들이 전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내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 잘 들릴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다른 말로 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말 확신하게 말할 수 있어요. 아직 그 행복을 모르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고 이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성경 매일매일 읽읍시다. 네, 그 다음에 나의 마음밭을 알고 나의 마음밭을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심기는 그 말씀 씨앗이 나중에 크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으면 그 능력은 평생 동안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을 들려주시면서 말씀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모든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